우리 기독교인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예배,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는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일원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한 일원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교리가 없이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역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해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교리는 기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 또 교회,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삼위일체 교리는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협동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전부 다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더 자세하게 확장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삼위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들은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함이 곧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는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기초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주 간결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인간 아버지는 아니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공통점이 뭔가? 그것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 신성의 신적 본질이 바로 하나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신성을 공동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구별이 되면서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서로 간의 구별을 말해보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출생하지 않습니다. 또 나오시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출생시키고 성령님을 한자로는 발출이라고 부르는데 나오시게 합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만의 특징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세요. 이건 아들만 하는 일이에요. 이에 비해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시고 아들로부터도 나오시고 이건 성령님께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이 분리는 되지 않지만은 구분되어 가운데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을 맡으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고 완성을 한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만의 독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독특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닌 신적인 본질은 하나라고 믿지만은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이가 삼위로서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독특한 관계가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사이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시 말하면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 동등성이 삼위일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령 하나님까지 확장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동등함과 그리고 구별됨이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무엇이 공통점이 되는가, 무엇이 차이점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신적인 동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됩니다. 원래 요한복음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가장 풍성하게 담고 있는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본문을 기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서 이해하고 그런데 이 공통점 동등함이 뭔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듯이 아들인 예수님이 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하는 동등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주 펄쩍듭니다. 한번 18절을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면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가?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한 구절이 5장 17절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동등한 자격으로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가지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되거니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이는 곧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된다. 신성모독죄는 곧 죽어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덤벼들었다 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는 30절까지, 넓게는 47절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는, 달리 말하면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이해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계시이고 사실은 여기에 기독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불러도 좋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럼으로써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동등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렇게 신적인 동등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7절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7절 시작. 이게 지금 이제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를 다 완성해요. 창조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7일째는 안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세상을 다 창조를 끝내고 쉬시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창조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는 일을 예수님 말씀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체들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 생명체들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또 때려놓은 생명체들이 이제는 죽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동등하게 이런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서는 금방 알아챈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과 동등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은 보통 심각한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하나님 아들이 나도 하나님이다. 어떤 근거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인데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사역이 신적인 사역면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신도 한다고 동등성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일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시키고 부활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는 사역인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도 똑같이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심판하고 생명을 주고 부활시키는 구원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길게 나와요. 한번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가시리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소개되는 겁니다. 21, 22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가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지금 무엇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해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살려서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원래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이 일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도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심판하는 일 자체가 아버지의 사역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히 말합니다.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조차도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공생애 때, 이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난다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아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또한 보충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예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이건 심판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의 심판과 구원은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격변 중에 하나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다 살아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부활을 이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 이게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사역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고 그 섭리자일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은 심판과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을 행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끔 부활을 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끔 부활시키는 이 일을, 쉽게 말하면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엄청난 주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점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동등한가 하니까, 원래 신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인 창조하는 일,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이런 사역은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동등하게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무엇이 동등하다는, 신적인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 주장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내가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누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인 자신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그런 속성, 신적인 특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등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데 아들에게도 똑같은 전지성과 똑같은 전능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들도 다 알 수 있게끔 보이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전지하시듯이 아들도 전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는데 문맥상 뭐예요? 최후의 심판,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 심판하고 구원하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전능함을 바탕으로, 전능성을 바탕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듯이 아들 하나님도 전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주장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이에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주장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지함과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함과 전능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듯이 아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뭐 동물의 생명, 뭐 사람의 생명 이런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만이 가지는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자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도 가지고 계시다. 다 이것은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도 영원하신 그런 자존성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아들도 영원 전부터 영원한 그러한 생명 자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속성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인 자신이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더 넓게 말하면 예배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경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5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 얼마나 엄청난 주장이에요. 원래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예비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 피조물들로부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신적인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도 공경과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공경함과 예배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공경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은 곧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아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엄청난 예배받을 수 있는 권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적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있다.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핵폭탄 같은 발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5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사실은 이 짧은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에는 거의 이 금 보석들이 막 총총히 구절마다 박혀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경함과 예배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경함과 예배를 받는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인류에 여러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참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무 좋은 멋진 말 아닌가? 나는 이런 멋진 생각과 말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는 좋은 것 같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주장, 예수님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는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피곤하면 잠자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분리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을 보세요. 안식일 날 이 환자를 고치면서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듯이 나도 지금까지 일하는, 나는 창조주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사역도 하고 신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신적인 공경도 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주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이 예수님의 주장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장 4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법률과 유대인들의 이 정서상 이런 신성 모독자는 죽여야 마땅한 그런 마음속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저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대다수였겠죠. 그래서 5장 17절부터 47절까지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17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함으로써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런 반응을 벌써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기 때문에 아들도 공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38절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59절에 의하면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42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43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배척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또 마구잡이로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47절에 의하면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가 돼요. 요 짧은 한 단락의 본문 안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반대와 적개감을 이제 표현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예수는 아주 무시한 거죠. 그냥 갈릴리 유대 이 지역 중에서 북쪽에 있는 낙후된 지역이, 그 중에서도 촌동네에 해당되는 나사렛, 거기서 나온 사람이 무슨 별 볼 일이 있어. 완전히 예수님의 출신지를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 적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나, 행악자라고 부르지 않나, 심지어는 미친 사람으로 부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정치범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결국엔 죽이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 예수님의 이 신성 주장을 신성 모독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제자들도 좀 모아가지고 뭐 때로 기적도 행했대 그러는데 결국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인물 뭐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주장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단의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동등하고 가지고 있는 특성도 동등하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특권도 동등하다고 하는 이 주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5장 17절부터 47절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서 거듭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듣고 살아난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사람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메시아로 믿는 이 안드레 같은 제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임을 이제 나는 믿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빌립 같은 제자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란 제자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믿는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의 대열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초기 대열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20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심도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수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수지만은 이 소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이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기독교고 교회이고, 이들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걸 믿고 따랐던 이 사람들의 대열에, 2000년 동안의 이 믿음의 대열에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쯤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심판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느냐는 결정적인 이 판가름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자,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구별이 있듯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도 있고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기도 하고 맡은 일을 하기도 하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면도 있지만은 아버지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로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에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장을 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기독교의 행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인 동시에 단순한 인간적 메시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영원 전부터 맺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거의 끝에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가장 믿기 힘든 불가능한 일을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람으로도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도 한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부활을 할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교제를 누릴 사람이고, 이를 믿는 다른 성도들과 영원 무궁토록 사랑의 교제를 누릴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무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주장하신 말씀이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빛을 보고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곧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기독교인으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주장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이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신적인 동등성을 가지고 계시던, 물론 구별은 되지만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에 견고한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굳세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대열 속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